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둠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셨죠.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육신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셨죠. 죄인들만 받는 세례가 아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작.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나타낸다. 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또 육적으로 죽었던 죄인된 우리의 몸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것을 먼저 앞서서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동일하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그날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일평생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시험하시며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2절로 이 3절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읽었던 본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리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는 가운데 계실 때,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주님께서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즈음에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고 시험하는 세 번의 시험 가운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단은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 보라. 사단은 주님 앞에 나타나서 단도
직접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40일을 주야로 굶으며 금식할 수가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 주위에, 주님이 보시는 그 주위에 많은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단의 이 질문 그리고 도전 앞에 주님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그 이야기를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40년의 방황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의 이 광야길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준 땅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꿀송이가 있는 그런 땅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이제 그 징계가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받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광야에서의 40년, 1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가 다 광야길에서 죽게 되고 2세대가 태어나 그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있었죠. 어떤 것이 있었나요? 말씀에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 하늘에서 친히 내려주시는 삶의 양식. 여러분, 저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 그와 같은 만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매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 홀리 임팩트라고 하는 또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가질 때,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의 양식의 만나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에게 능력이 있지 않는가?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것들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금식하며 40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고 있는 위대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아지는, 그리고 인간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장소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광야 가운데 여러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의 시간, 내가 걷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광야라고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로 가로질러 그들이 헤매이지 않고 갔으면 20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할 수 있다라고요. 근데 40년을 방황을 했어요. 그것도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경험은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걸까요? 우리에게 왜 광야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에게는 왜 광야에 40일의 금식의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기 위함이에요. 이 광야의 시간이 없으면 세상의 유혹, 사단 마귀가 주님도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뭘로 꾀했죠? 그럴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아 이야기함으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우리는 10종 8구 다 사단의 그 괴력 앞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심에도 사단이요 겁없이 나와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인, 이미 넘어져 있는 우리 가운데 사단은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길, 광야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시간들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연단, 그 풀무불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만이 이 시대에 능히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생명의 길을 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 주님도 시험을 받으신 이 시험은요 정말 꼭 필요합니다. 광야길이 필요하고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 그리고 요단강에서의 세례 이후에 광야길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다. 한 번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길을 멈춘 적이 없으세요. 영적인 광야길을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주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금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가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그 길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은 묵상하며 금식하며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첫 마디부터 정말 자신의 의도를 드러냈죠.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봐. 너가 할 수 있다면. 뭐 해보라고 할 때 우리가 하지 않는 그 일들은 우리가 어떤 자신감,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하라고 할 때 하지 않는다면 기회가 사라지거나 허풍으로 여겨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 모든 유혹, 그 모든 시험을 넘어가십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너가 할 수 있다며, 너가 한다며, 너가 그렇게 해보기로 작정했다며, 한번 해봐. 뭐 해보면 내가 인정해 줄게. 너 그거 할 수 있는 거라며, 저 해보라니까 왜 안 해? 이렇게 우리에게 다그치듯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길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마음을 먹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하죠. 자, 우리 3절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사단의 이 공격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또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겨내시죠.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중에 3절의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신명기 말씀을 주님 계속 알고 계셨고 묵상하셨고 이 말씀을 사단에게 계속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것은 그들 안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은혜가 없다면 악마가 괴롭힐 일도 없을 것이다. 시험을 받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왜 시험을 받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지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냥 순탄하게 간다, 이것이 더 크리스찬으로서 더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요, 크리스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사단이 그냥 두어지는 상황은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두 번째 공격합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라. 자, 5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을 지켜 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노를 들어 올려 내 발이 돌에 맞는 일도 없으리라. 지금 사단은요, 시편 91편의 전체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 두 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요, 첫 번째 시험보다 더 강도 높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욕구에 대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자 이제 사단은 전략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함을 흔들어 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웅장한 정말 성경의 꼭대기에 데려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모습을 시험하는 자리로 사단이 데려가는데요, 91편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91편의 전체를 보면 피난처 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시편 기자를 신뢰함으로 또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단순히 11절, 12절의 이 두 본문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본문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칫하면 성경의 단락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함에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만약 내리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의 말처럼 천사들이 수정 들고 또 떨어지는 그 주님을 받아서 아무도 다치지 않는, 어느 것도 다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직접 행하시거나 사단의 말처럼 순종해서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시죠.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 만약 들어진다면 그것부터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렇게 예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인정한다, 내가 바로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단이 말하는 그거에 동요하거나 반응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대항하거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뭘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 그리고 또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의심의 씨앗을 심기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그 길 또한 우리도 걷지 못하도록 주님처럼 우리 또한 유혹합니다. 주님은 승리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처럼
또한 승리하거나 또한 넘어질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만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걸어간 그 믿음의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가 정말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그 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만이 사단의 그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험, 사단의 시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십자가는 잊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라. 자,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그 고난의 길은 잊어버리고 자, 쉬운 길을 갑시다. 예수님, 그 어려운 길 가지 말고 그냥 그럴싸하고 보여주기 좋은, 그리고 뭔가 좀 그럴듯한 방법으로 우리 갑시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께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메시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그딴 거는 다 내려놓고 그냥 쉽게 가시죠. 그거는 그냥 나에게 그냥 경배하고 나에게 또 찬양하면 내가 그보다 더한 것들을 보여주겠다 라고 사단이 예수님 앞에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높아지는 데가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는 데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이 자리,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해요. 왜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며 그렇게 살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주님 또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셨어요. 사단은 자꾸 주님께 당신의 이름을 높이라, 당신의 능력을 보이라, 당신의 자리를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이 땅에 태어나심 그 순서 첫 그 구유의 나심의 그 자리부터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자리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내 자리라 내 것이라 구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것을 내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순종하셨고 기다리셨고 줄이셨고 기도하심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비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빨리 그것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길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40년 목동으로 40년 광야길을 그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1세대와 함께
광야길을 사역하고 그의 삶을 끝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일 수 있어요.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리미트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종, 예스라고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미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고백합니다. 짧은 4년 6개월에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 사역을 끝냈어요. 제가 한 텀의 사역을 그렇게 빨리 끝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땅,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고 아이들이 몰려오고 성인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그쯤 2개월의 교회 개척에 그 시작에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갑자기 비자가 종료가 되고 아이들은 학교를 일주일 만에 정리했어야만 했고 아내와 저는 정신없이 일주일 안에 모든 짐과 집을 처분하고 차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순장님들과 순장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내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화가 났던, 그리고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다. 아직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계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측량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인간된 육신의 피조세계인 갇혀있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셨고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그 길, 아직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단계에 내가 있다. 우리가 다 알아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또 교제하고 순모임하고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작지만 순장으로 세워질 때, 리더로 세워질 때 그것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고백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동일하게 죄인된 몸이 아님에도 세례를 받으셨고 시험을 받지 아니하셔도 됨에도 사단의 그 시험을 받으시고 굶주리지 아니하셔도 되시는 주님이 광야에 40일을 굶주리시며 기도하시고 공생의 그 시작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 우리는 너무 급하잖아요. 빨리 뭔가가 보여지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라고, 내가 믿음 생활에서 뭐해?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들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씨를 떨어뜨려 내리게 하신 그 뿌리, 연약한 그 씨앗의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고 계시는 그 뿌리가 자라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단의 3번의 주님을 시험하시는 이 시험은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어려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겨싸임을 당한, 막혀버린 그 어느 것도 통로가 보이지 않는
그 턱턱 숨이 막히는 그 더위와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답답함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막혀있는 답답함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그걸 뚫어내기를 원하시는, 사단의 그 괴계를 뚫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길 우리가 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서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모르지만 부모님 또한 모를 수 있어요. 내 자신도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왜 주님이 이 고난을 겪으십니까? 왜 구유에 나시죠? 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니까? 왜 그리고 광야에 굶주리며 이 시험을 받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함이 아니라면 그 어느 것도 감당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자 이 고난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는 그 고난,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 고난, 그렇지만 그 모든 인간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고자 주님이 이 길을 걸으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트 챈들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끊임없이 사단은 예수님의 주위의 기회를 엿보았죠.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할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사단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내가 섬기고자 순종하고자 내 믿음을 보이려고 할 때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좀 쉽게 가도 되잖아, 왜 너만 손해보려고 해? 왜 너만 그런 오해를 받으려고 하지?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매트 챈들리가 이야기했지만 안락함 가운데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우리가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뭔가 무게가 느껴지는 그것들로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편하고 안락하고 쉼 가운데 안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사단은 슬며시 하와에게 찾아왔듯이, 아담이 없는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왔듯이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습니까? 혹시 편안하십니까? 너무나 편안해서 나에게는 왜 고난이 없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이 함께 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씨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느낌이 옵니다. 걸려 넘어질 때 우리의 무릎팍이 깨져 아프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배 잘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하고 더 열매가 있고 풍성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보다도 더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엄습하고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 지말입니다. 세상의 끝.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안락,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앞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안함을 더 안식된 우리의 어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인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단의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은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 그리고 사회, 직장, 우리가 담겨있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교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주 기도문,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시험, 그 고난, 그 길을 동일하게 또 걸어야 한다면 주님께서 앞서 고난과 또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주님을 3번 찾아가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친히 그 사단을 대적하고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능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건성으로 인간처럼 그렇게 잠시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고난을 겪었고 잠깐 그렇게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처럼 행했다, 이게 아닙니다. 온전한 인간이셨고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 온전히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포스트 모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윤리, 인간의 도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상가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인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모든 고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겪으셨어요. 십자가까지 겪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대충
허투루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때운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그들의 삶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정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주의 나라와 의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각자에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결정하며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